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공감이 되죠. 예, 진짜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972년 1월 4일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한 사람이 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는 1944년 일본 병사들이 그 괌에 배치될 때 20대 후반의 병사로서 그곳에 배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요, 괌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패전하게 되고 미국에 이제 괌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 요코이 쇼이치는 2명의 병사와 함께 괌의 깊숙한 이제 정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이제 지냅니다. 몇 년 동안 같이 버티던 병사들도 결국은 죽게 되고 이제 요코이 쇼이치만 혼자 남게 됩니다. 미국은 괌의 이제 전 지역에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패전했으니 그 소식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혹시 숨어있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투항하면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겠다라는 방송과 그런 전단지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 요코이 쇼이치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일본 병사들이 숨어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 우리를 속이려는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8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존,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 28년 동안 살아내기 위해서 그가 개구리 잡아먹고, 두꺼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냥 또 여러 풀들, 또 몰래 바닷가 나가서 뭐 새우나 물고기, 이런 걸로 그냥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먹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28년을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속에서 굴을 파고 숨어 살다가 괌에 있는 한 어부에게 우연히 발견되어서 이제 그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그는 거의 30년 동안 이 세월을 스스로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이제 병사로서 그곳에 배치되었었는데 이제 60대가 다 되어서야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 일본의 그 패전을 믿고 자기가 투항해서 나왔더라면 이 30년 동안 숨어 지내는 세월이 어땠을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 여러분, 결국 30년이라는 세월은 돌이킬 수 없이, 그죠? 생존만 하는, 그냥 연명만 하는 삶으로서 누구와도 교제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냥 굴 속에 처박혀서 숨어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서 오겠지만 또 이제 교회에 이제 떠나 있었던 분들이 다시 또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진짜 그분들, 누가 어떤 분들이 오실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이 오실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자리에 초청할 때 우리 물맷돌 울산교회 참 좋은 교회다 자랑했을 거고, 우리 목사님을 또 많이 자랑했을 거고, 아니면 다 체면 한 명만 살려줘라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까? 그죠? 어제도 제가 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분주하게, 정말 그리고 기쁘게 또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우리 오늘 오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를 가자고 할까? 그리고 교회를 가면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까지 왜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는
그냥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왜 계속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초대되셔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초대받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몰라서 헤매는 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들은 인생의 정답을 몰라서 헤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답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의 정답을 함께 나누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저도요 48년째 살아가는데 참 살만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적어도요 정답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어디에 있을까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아까 그 요구이 조이치처럼 숨어 지내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이제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의 장면, 표적의 장면인데 영어로 이걸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우리도 이제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쌓인 표지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 표지판,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 방향,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를 목적으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걱정, 염려, 고민 이런 것들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가운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 표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그 정답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그 정답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도 오늘 잔치인데 여기도 잔치자리였어요.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날. 이 날은 정말 자기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 기쁨을 나누는 자리예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정말 잔치 열면서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들. 그런데 오늘 이 혼례잔치에 누가 초청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초청을 받았고 그 후에 보니까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 가운데, 이 잔치 가운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여러분 지금 혼례 중에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우리는요 결혼식을 하면 하루 안에 끝나죠. 뭐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준비하는 과정들은 있지만 하여튼 그 결혼식, 그 잔치는 하루 안에 아니면 예식장에서 하면 한 두어 시간, 그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잖아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얼마 동안 하냐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정의 그 잔치이기도 하죠. 이 마을의 축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보니까 진짜 물이 귀하더라고요. 물이 귀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을 대신한 게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그래서 이 혼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그 포도주를 하객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양 조절을 잘해서 어떠냐, 손님들에게 끊기지 않고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렇게 즐기는 그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해프닝? 우리는 요즘 뭐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만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위해서 잘 준비해놓고 넉넉하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잔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확 식어버리겠죠. 분위기가 완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초치는 분위기가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이것은 그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 행사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이 가정이나 가문에 있어서 아주 명예가 실추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 삶 속에서의 뭐 재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례를 치르는 집안에서 이보다 난감한 일은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요, 좀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갑자기 뭐가 생겨나요? 툭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직장에서 뜻밖의 없었던 내가 실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하던 사업이 뭔가 이제 한번, 그죠? 미끄러지면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도 뭐 서먹해진 그런 부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 가운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겪어보는 일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걸어가고 있진 않는가. 근데 오늘 이 장면,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오늘 이 순간에 뜻하지 않는, 마치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인생이 무엇일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막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혼례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오늘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되냐면, 초대받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지금 이 포도주에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가정이나, 아니면 그 신랑이거나, 아니면 그 연회장, 그 뭔가 이제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리아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가장 먼저 그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일 먼저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은 지금 예수님과 혼례 잔치는, 이 혼례를 주관하는 이 잔치는 정말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뚱맞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까운 친척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죠? 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걸 봐서 특별한 뭔가 이 관계가 있어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관여해야 될 만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유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과 연관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알리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들은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인데 왜 예수님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의 그 잔치자리 같은 정말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들이닥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해결하고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찾고 연회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들이요,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만 했다면 그죠? 물론 낙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복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때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죠? 정말 돌이키고 싶은 그런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난 자로서 살아갈 때는 이것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고 그죠? 상처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귀한 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혼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으로 변할 뻔했지만 예수님께서요 행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복의 가정, 복의 장소, 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자기 수리법 중에 킨츠키라는 게 있습니다. 키는 금입니다. 츠키는 이어 붙인다는 거예요. 깨어진 도자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가요 깨어지면 진짜 아무짝 쓸모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빗자루줄해서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단순히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옷나무에서 이제 채취한 그 옷으로요 조각난 부분들을 빈틈없이 붙이고 거기에다 금이나 은, 백금가루 같은 것을 입힙니다. 그래서 깨어진 도자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 붙임으로 해서 아름다운 금색 선이 나타나면서 이제부터는 세상에는 다시도 찾을 수 없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도자기로 재탄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이 깨어지는 것 같은 산상조각나는 같은 이게 온전해야지만 보존이 될 수 있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도자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넘어지고 깨트려져서 산산조각나요. 그런데 그 부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도 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서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마치 포도주,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뒤집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쓸모없을 것 같고 산산조각나 정말 더 이상은 쓸 수 없을 것 같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 깨어지고 상처난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그 황금빛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빛나는 기적의 도구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예수님은 이 수치스럽고 어쩌면 절망적인
그 가정에 정말 어쩌면 정말 그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그 벼랑 끝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절망이고 끝이었고 포기였고 모든 것이 종결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만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그냥 실존했던 인물, 윤리적인 스승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결핍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도자기가 깨어져 인생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또 여겨지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과의 그 대화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지금 이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요, 보통, 물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적게는 70리터, 많게는 120리터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있다는 거니까 적어도 420리터. 그럼 많으면 720리터까지 이제 물을 채울 수가 있다는, 액체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사 전이나 후,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나 이제 이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떠서 어떻게 하냐?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레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사람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항아리 6개나 준비해서 많이 준비했지만 그 물을 어떻게 했냐? 이제 다 써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어떻게 했냐? 빈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그 다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다 뭘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을 다 썼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기다 뭘 채우라고 얘기하시냐면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빈 항아리를 뭘로 사용하시냐면 기적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 빈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시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를 투영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채우려고 해도 항상 우리의 뭔가 빈틈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또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비워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빈 항아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질 때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을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잔치의 모든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주관하기도, 그래서 그 음식들 준비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가장 먼저 맛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람, 그리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잔치의 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물을 갖다 떠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지금 보세요. 연회장은요 이제 항아리에 떠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죠?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먹었는데 먹어봤더니 이게 포도주였다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그냥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아주 A급,
정말 S급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잔치를 할 때 일주일이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하루 하고 마는 게 몇 시간 하는 거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좀 급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끝까지 어떠냐 최상급의 포도주를 이렇게 내어놓으니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신랑을 부른 거예요, 연회장이.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런데 신랑도 지금은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짜 연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냈냐. 자기들도 영문이 모르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누구는 알고 있냐면 그 물을 떠왔던 하인들, 그리고 그 물을 떠와서 채웠던 하인들은 지금 누가 이렇게 하였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구절에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가 친척들도 있었고 연회장도 있었고 그죠? 자기 친구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서 이렇게 극상품에 그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만 알았냐면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것은요, 그냥 기적을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복음의 풍성함, 그리고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낭패, 절망,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누구만이 바꿔주실 수 있냐? 예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때 그 인생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주, 정말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위기와 절망과 낙심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시고 기억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와 같은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그냥 하객들처럼, 그죠? 아니면 연회장처럼 그 신랑 주인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 맛은 알았지만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하인들은 알았다 하잖아요. 오늘 정말 그 알았던 사람들처럼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모든 역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풀리고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난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와 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 번 더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됐었거든요. 사역하면서 수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되더라고요. 마음이 막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것은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망해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의 정답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할 때 그것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눈물골짜기 같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넘어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솟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버지여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 내 삶의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정답은 다른 것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참 인생의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주저앉고 아버지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아구까지 물을 채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여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여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생명의 잔치 아버지 그 회복의 잔치 그 기적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를 아버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모시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그 회복을 일으키는 아버지 통로로서 우리 물맷돌 아버지 울산교회가 주님 앞에 끝없이 사용되어지고 아버지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할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빈 항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우리의 유일한 정답임을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또 더욱 예수를 전하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